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의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고 집중해야 할까를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털컥 주신 말씀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해라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늘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면서 또 두렵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 걸까요? 제가 종종 이런 유머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나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당신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우리 교회는 내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신과 당신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와 우리 교회는 같은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핵심을 명쾌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확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또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될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됐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하박국 2장 4절 말씀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자, 히브리서 펴져 있죠.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정리해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또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병자를 치유하신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기적과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기초로 해서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그곳에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자,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 그래요. 믿음장. 여기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첫 부분부터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사실 믿음의 정의를 내리는 것, 믿음이 뭐냐, 믿음의 뜻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전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신비한 것은 일단 믿음을 갖게 되면 그게 너무 쉬워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런데 믿지 못하면 너무 모호하고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고 빨리 믿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 연약하고 문제가 많다고도 빨리 믿는 것도 아니고, 그거와 관계없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믿음, 강하고 담대하게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간구해야 될, 받아야 될 믿음 어떤 것일까요? 자, 첫째로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교회 밖에서도 사용하고 심지어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 그 신념이겠죠. 그들의 신념은 어떻게 다를까요? 믿음이 신념을 포함하지만 신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신념은 자기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믿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념은 그래서 결국 자기를 높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보니까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까지요.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지난주에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태초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태초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때에 어떤 존재에 의해서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고 위대한 피조물들이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생겨났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과학은 빅뱅에 의해서, 거대한 대폭발에 의해서 이 우주가 시작됐다고 그렇게 말해요. 과학이 말하는 건 거기입니다. 어떠한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그 폭발이, 그 빅뱅이 왜 누구에 의해서 되었냐고 물으면 또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의 어깨 너머로 천지를 만드는 것을 봤다면 우리가 우주의 신비를 알까요? 우주의 크기와 인간의 존재를 놓고 비교할 때 모르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어도 우리는 몰라요. 지금하고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해되어야, 내가 그걸 봐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고 애당초 믿지 않겠다고 어거지를 부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뭘로 안다고요?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으면 믿는 것 같고 기분 나쁘면 안 믿어지고, 내 느낌이 좋으면 믿음이 많은 것 같고 아니면 아닌 것 같고, 그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일생이 시작된다 그랬죠. 거기서 일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면 이생이 시작이 되고 죽으면 삼생, 영생이 시작됩니다. 자, 일생은 이생의 영향을 받고 이생은 삼생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기초가 뭐냐면 낮은 차원이 높은 차원의 세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낮은 차원은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질서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이 3차원의 세계, 물리적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것보다 더 높은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세계는 안 보여요. 그러나 존재해요. 그게 뭡니까? 영적 세계예요. 자, 3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자,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4차원과 연결되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 알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비전의 사람이 되고 열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 비전, 열정 이런 거는 영적인 세계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면 그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고 인간 관계가 새로워지고 세상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의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말할 때 큰 두 번째로 믿음은 미래를 현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현재로 현실로 살아가는 것이다. 자,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 보니까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죠. 여기까지만 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이지만 그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미래에 있을 거예요. 바라는 거 미래에 있는 건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것의 실상이다.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란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오늘 지금 받은 것으로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미래의 것들을 지금 받았다고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앞당겨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하고 인간의 시간은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그것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천국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동시에 천국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어제 이 토요 새벽 기도 시간에 그 로봇 딸이 김세진 군의 아주 짧은 간증 동영상을 저희가 봤어요. 김세진 군이 조금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는데, 사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김세진 군과 관련된 동영상을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곳저곳에서 이제 집회도 하고 강연도 하고 또 방송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사실 제가 궁금한 건 누구냐면 그 엄마예요. 그 어머니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길렀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그 엄마에 대한 그 이야기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이 김세진 군은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가 없어요. 오른쪽 다리는 거의 엉덩이 밑으로가 없고 왼쪽 다리는 무릎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없고 오른 손가락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오른 손가락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닉 부이치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부모에게 버려졌어요. 그를 입양해서 기른 어머니는 사실은 혼자서 딸을 기르는 아주 가난한 싱글맘이었습니다. 차가 하루 5번밖에 들어오지 않는 아주 외진 마을에서 어린 딸을 아침 일찍 유아원과 유치원에 맡기고 밤낮으로 투잡을 뛰면서 하루 4시간, 5시간밖에 자지 못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그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얘야, 일주일에 6일은 너를 위해서 살아도 하루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단다. 그 말이 이렇게 딱 생각이 났어요. 그렇지, 내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나만을 위해서 살아서 되겠나,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정신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미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일했으니까,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들로 산으로 골프장으로 카지노로 달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 어린 딸과 함께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아마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찾아갔던 것 같아요. 보육원을 찾아갔어요. 그곳에 가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걷지도 못하는, 아니 걸을 수도 없는 세진군을 만나게 됩니다. 봤는데 너무 안 됐으니까 특별히 이렇게 애정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서 많이 돌보아줬어요. 그렇게 1년을 돌보았는데 그 어린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엄마, 저 아이 우리가 입양하면 안 될까요? 엄마가 나를 8년 동안이나 길렀는데 이제 나는 컸으니까 나머지 8년은 나 말고 저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 자기 딸이 이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그래, 해보자, 하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먼저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이 아이는 걷지 못합니다. 좋은 휠체어나 구입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엄마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어떤 믿음을 주냐면 반드시 이 아이가 걷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시장에 들려가지고 가장 예쁘고 가장 비싼 신발을 삽니다. 그걸 가지고 놓고 그 아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 신발을 신고 걷게 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믿었습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피눈물 나는 노력을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신발을 사서 놓고 뭐가 된 거예요? 실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피눈물 나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세진이가 자랐어요. 10살 때 10km 마라톤을 완주합니다. 최근에 산악가 그 어몽길 씨하고요, 미국에 와가지고 4,000m 가까이 되는 로키 산맥을 완등합니다.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의 믿음의 씨앗이 됩니다. 이 세진군은 현재 한국의 국가대표 장애인 수영 선수고 금메달도 굉장히 많이 땄어요. 성균관대학에 최연소로 입학한 학생, 15살에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한국의 방송 3사, KBS, MBC, SBS에서 특집 방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책도 쓰고 많은 곳에서 강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더 큰 목표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의 꿈이 IOC 위원이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할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책임하게 살지 않아요. 살아가는 모습만 봐도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압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삶을 오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자, 창세기 12장 2절 이하의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떠났습니다.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내 믿음과 함께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는 이미 이루어진 그 행복을 완성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고 우리의 순종과 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 보면 남편과 아내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말하는 거 보면 안 믿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믿음이 탁 온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 그게 이미 이루어진 거구나.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앞당겨 가지고 지금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해요. 믿음이 있느냐. 저희 교회에서 이 가정교회와 우리 목장 사역을 열심히 정말 잘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목회를 참 열심히 잘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목장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한 목사는 그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교회를 하는 거고, 나는 그 믿음이 없어서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든지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이 주어지면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자, 이 믿음의 사람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셋째로, 믿음은 현실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을 다르게 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에요. 보는 게 달라요. 자,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증거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은 내적 확신이에요.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확신한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삽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믿음으로 행한다. 자, 믿음의 사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미래를 봅니다.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보는 것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3장 말씀 뭐예요?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죠. 갔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말했던 10명의 사람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병력으로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그건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으로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뭘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를 봐야 움직입니다. 보지 않고 움직이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움직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정말 인생을 희망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변화될 걸로 믿습니다. 전 그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그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그에게 임하면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꽃이 피고 광야에 물줄기가 흘러가는 그 푸른 초원이 그의 삶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안 보이잖아요. 전도 못해요. 그게 안 보이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캔사스시티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그림 그리는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고 그리고 자기가 그린 그림, 그 만화를 팔기 위해서 신문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신문사에서 외면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당신에게는 그림 그리는 재능이 없다고 핀잔을 주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를 가엾게 여긴 한 목사님이 그 청년을 보고 청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의 전단지, 전도지겠죠? 전도지에 그 그림을 넣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오갈 곳이 없으니까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의 창고에서 자고 먹으면서 그림을 그려요. 근데 그 창고에 쥐가 너무 많아가지고 잠을 자다 보면 쥐가 와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쥐를 가까이에서 보게 됐어요. 쥐는 더럽고 불결하고
그죠? 좋지 않은 그런 동물이잖아요. 근데 같이 자고 먹다 보니까 친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쥐를 보니까 쥐에게서 더럽고 아주 불결한 모습뿐만이 아니라 귀엽고 어떤 신비로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리기 시작합니다. 쥐를 그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그려진 쥐가 그 유명한 캐릭터 미키마우스입니다. 쥐가 예쁘잖아요. 귀도 크고. 쥐를 무서워하는 사람들 보면 쥐꼬리가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꼬리가. 근데 쥐꼬리도 예쁘고 이렇게 그렸어요. 그 청년이 누구였습니까? 월트 디즈니죠. 월트 디즈니. 그러니까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것을 그 디즈니가 본 거예요. 쥐를 통해서 아주 예쁘고 귀여운 캐릭터를 보았고, 그 쥐를 보면서 꿈을 심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자라날 어린이들의 비전을 본 거예요. 디즈니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까? 믿음은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예외 없이 거의 부정적인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기 가정을 보고 자기 자녀를 보고 아내와 남편을 보면서 불평과 원망과 분노로 살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장 축복된 삶을 봅니다. 비전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긍정의 말과 축복의 말을 합니다. 이미 주어진 그 믿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뭘 원해요? 증거를 원하는 거예요. 증거. 2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2절에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진들이 누구를 말합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제가 설교를 할 건데,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신약 성경이지만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설교하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하고 같아요. 그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증거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증거로, 증인으로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증거로 보여주시고 그걸 보면서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예외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임해요. 그럼 두 번째, 이들이 그 말씀을 믿습니다. 셋째, 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말씀이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과 순종으로 구원받느냐, 이거는 구약적인 시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믿으면 뭐 한다? 순종한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잘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도 수많은 믿음의 증거와 간증이 있어요. 그 김세진 군도 그렇죠. 어제 동영상 보신 분은 아실 텐데, 정말 그 아이가 걸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첫 번째 걸음을 뛰게 될 때 뭘 봤다고요? 하나님이 빛으로 임했대요. 하나님의 빛이 쫙 비춰주더래요. 그 빛을 보고 걸었대요. 그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가끔 놀랍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세진아 어떻게 걸었어 하니까, 엄마 저 빛 안 보여요? 하나님이 빛으로 나를 비춰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도 여전히 믿음의 증거가 있고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간증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간증이 있는 삶이에요.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그 간증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간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듣는 데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믿을 수 없고 믿지 아니하고 볼 수 없고 보지 못하니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